28장의 장제목은 부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1절 읽으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현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누르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7절 또 읽으세요. 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바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부활하신 양면이 맥인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밤인 거예요. 밤인데 오늘날의 이날은 이제 주일 새벽이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7장 61절에 글로바의 아내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고 주님이 고쳐주신 마리아고요. 다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분들은 왜 그 밤중에 무덤을 보러 갔냐.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두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이른 새벽에 예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 향유를 왜 바르냐.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좀 이렇게 향으로 좀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 거죠. 네, 마가는 세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두 여인이고. 근데 그 세 여인은 두 여인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예수의 모친인 살로메. 네, 살로메가 이제 두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간 걸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이거는 마가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누가는 두 사람, 요한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 이렇게 각각 약간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 이분들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6절이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진이 있기 전에 이미 돌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돌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예수님 빠져나가신 거예요. 네, 무덤에 안 계신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그 천사가 빈 무덤에 돌문을 굴려낸 것은 무덤이 비어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돌문을 여는 것 같아요. 안 열어도 되는데 이미 예수님 가셨는데. 그래서 본절부터 4절까지는 본서만의 독특한 기록이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빈 무덤만 언급했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이렇게 천사들이 문을 굴렸다, 예수님은 그 전에 빠져나가셨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가 정확하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그 앉아있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다.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의 순결성과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빌라도의 경비병들이죠. 지난번에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사내들인에서 요구했었잖아요. 왜냐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했기 때문에 혹시 이거 그런지 안 그런지 또 도적질 해가고 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사내들인 회원들이.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주의 천사를 보고서 무서워해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비병들의 두려움을 묘사한 건데 너무 두렵고 떨면 죽은 사람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펼쳐진 초자연적인 현상과 주의 천사를 목격한 경비병들이 혼전한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 상황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한 일이 지금 그 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골고다 그 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천사가 여인들을 위로하는 거고요. 누가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인지 지금 뭔지 뭐 신인지 겁이 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4번을 예고하셨는데 16장 22절에 17장 23절에 20장 19절에 이렇게 여러 번 예언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예수 그것만 생각했지 영적 구원자라고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주님의 육신이 부활하셨음을 두 여인에게 확인시켜 주고요. 주님은 지진이 있기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그곳을 떠나셨다고 증거해 줍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마가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 소식이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은 천사가 두 여인에게 전한 명령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확실해. 이런 말인 거죠. 부활 후 갈릴리에서 공식 재해는 26장 32절에 성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때도 예언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제하기 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있으시죠.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지만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 지진이 났지, 뭐 천사를 봤지, 뭐 이게 지금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약간씩 다른 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의 상황인지 지금 상황인지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현현이에요. 이 부활의 증거는 2차, 1차는 빈 무덤. 네, 그것이 이제 부활의 증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으면 살아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현현은 이제 두 번째 부활 증거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럼 절대적 경외와 존경과 뜨거운 사랑의 표시죠. 발을 붙잡는다는 거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인 글로바의 아내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와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심을 받은 여자들이에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이 두 사람 이상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의 위로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11 사도에게 이 말이죠. 이제 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요단은 11 사도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 장소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따르는 제자들과의 재회 장소고요. 또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현장이죠. 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첫 번 시작한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유대에서 시작하셨는데 그 기록은 이
이 공간복음에서는 뺐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하신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명령과 승천의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갈릴리를 예수님은 계속 거기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계시고 이렇게 하셨냐? 예언이 응한 거예요. 말하자면 갈릴리는 이방인들하고 접경지역이고 또 거기는 약간 천한 사람들이 산다라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딱 이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대부분 갈릴리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남보다 좀 잘나지 못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된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낮은 대로. 네. 그래서 갈릴리는 그 낮고 어두운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빛을 발하셨다. 네. 그래서 승천 장소도 갈릴리로 정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5절 단락에는 보면요.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인데요. 예수 시체 절도설이에요. 유언비어가 이제 떠돌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때는 언제냐. 여자들이 갈 때, 그 11절 A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갈 때예요. 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니까 지금 갈 때 그 말입니다. 11절 B에는 경비병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사건이에요. 경비병 중 몇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기절하고 있다가 정신이 나서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잠시 의식을 잃었던 그 경비병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는데요. 왜 빌라도에게 안 알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냐. 그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내어주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그 사람들의 지휘권을 맡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알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근데 12절 A에 보니까 사내들이네 모이에요. 그러면은 야 그러네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 사기극을 벌일 거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게 또 사내들인 회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12b에 보니까 사내들인이 군인들을 매수했는데 뭐라고 매수하냐? 거짓말을 교육시키고 전파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예. 그래서 12절 B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 이 말은 예수 시체 절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부활한 게 아니라 장사 지냈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고 훔쳐갔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매수당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매수당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많이 주면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유 조건은 뭐냐? 회유를 시키는데 회유 조건은 14절인데요. 사후 처리를 약속해요. 너희들한테는 결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다 손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짓말을 퍼뜨리라는 거죠.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이 총독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너희들이 혼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때 다 해결해 줄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뇌물을 주어 처리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야발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행간에 흐르고 있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하고 좀 이렇게 뇌물 주면 다 넘어갔던 거예요. 로마 그 총독하고 해결하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죠. 율법의 정신은 다 어디 가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텃밭에 키우는 그 상추, 오늘날로 말하면 텃밭에 키우는 열무에 11조도 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11조 안 해도 뭐 그거 양 얼마 되겠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11조까지 할 정도로 처절한 11조를 한다고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율법에 정신. 근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 이제 15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시체 절도설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 교육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방법. 그래서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래서 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부활하실 때가 그 AD 3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은 이 오늘날까지라는 얘기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은 연대가 한 58년에서 뭐 68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대충 하면은 AD 60년에서 70년경까지 예수님이 절도설이 계속 유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찾아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고 절도당했다는 걸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6절로 20절에 이제 제의를 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음에 최후의 지상 명령을 한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의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의 한 산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기들은 평소에 잘 아는 산이죠. 갈릴리의 한 산인데, 복음서 중 지상명령의 장소를 갈릴리로 언급한 것은 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딴 데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가 이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장소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는데 제자들에게 잘 알려진 산이므로 산상수훈의 장소이거나 예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의를 하는데요. 제의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에요. 17절. 제자들의 첫 경배인데, 여지껏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신이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 예수를 왕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키네오라는 그 말인데요. 예수를 왕으로 봤다, 이제는 제자들이.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은 성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예수인가 의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배웠으나 마태는 이를 생략하고 요한은 부활하신 날 저녁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걸 다 생략하고 이제 여기서 처음 뵙고 경배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왕께 경배한 거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정도로 생각했지 왕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이제 왕께 경배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메시아 왕국의 통치권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성취예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지금 선포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대속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보증의 권세로서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권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요. 좀 어렵지만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그 아버지의 권세는 전적으로 예수, 아들을 통해서만 행사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여러 사역에서도 구약에서도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 행사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항상 예수 이름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예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권세를 행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를 행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명령은 이제 지상명령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또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5가지. 가서. 그러니까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도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듯이 가서 이제 유대인들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죠. 아, 우리만 구원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돌이야. 쟤들은 돌 같은 자들이야. 이러면서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의 증표가 세례인 거잖아요. 세례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 말씀을 안 가르치면 모르잖아요. 가르쳐 지켜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으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지켜야 되고 이렇게.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양육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린 신자를 양육하는 수고를 영적 아버지로 표현을 했고요. 해산하는 수고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난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는 그 스승이 많다 할지라도 아비의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쉽게 크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 떠나실 건데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20절 뒤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어요. 아, 예수님 가시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까? 또 예수님 나와 같은 또 한 분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항상 함께 계세요. 지금도 함께 계신 거죠. 주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천 장소에 대해서 팁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성천 장소는 어디냐? 그 베다니 앞 감람산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누가복음은 주님의 승천 장소를 베다니 앞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확한 위치를 기록한 거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누가는 주님의 승천 장소를 베다니 앞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기자도 누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의 누가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는 얘기는 올리브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올리브유 아시잖아요. 그죠? 올리브. 감람유가 올리브유니까. 그래서 올리브가 많은 산을 말하죠.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고. 이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동쪽 기스를 위치하기 때문에 즉 누가는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가시니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 누가는 유일하게 승천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셨고요. 승천은 부활 후 40일이 지난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하고 예수님을 제자들과 만난 그때 이후로 그때보다도 한 30일 넘게 이렇게 더 계시다가 그 40일이 부활 후 40일이 지난 때에 승천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9장 13절 이렇게 9절로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람산이라고 하고 베다니 앞이라고 했을까? 이 베다니 앞이 감람산 기슭에 있대요. 베다니가. 그러니까 감람산 기슭이니까 골짜기에 있으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걸로 또 베다니에서 승천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백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숙제를 해오셔야 되는데 이제 단톡에다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숙제할 거 올릴 텐데 10장씩 써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오늘 10장까지만 이렇게 장제목을 우리가 해보자면 1장은 뭐겠어요? 1장. 탄생. 탄생의 탄생. 1장은 예수님 탄생하셨죠? 탄생하고 나니까 2장은 동방박사들이 뭐예요? 경배. 예. 그 외우는 걸, 이거 흐름을 이제 좀 타야지 외워지죠. 그래서 경배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메시아직 증거인데, 하나님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직을 증거해 주셨고, 또 세례 요한도 메시아직을 증거했어요. 두 분이 이제 메시아직인 걸 증거했죠. 그래서 3장의 제목은 메시아직 증거. 그 다음에 4장은 시험 승리. 예수님이 시험을 승리하심으로써 메시아직을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4장의 제목은 시험 승리, 메시아직 입증. 5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5장은 산상수훈. 첫 번째 강화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연결되니까 5장은 산상수훈 1인데 8복. 6장은 산상수훈 2 주기도문. 3장, 이제 세 번째 산상수훈은 7장에서 산상수훈 3 비판금지.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릴리 초기 사역 요약이 8장, 9장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2강화예요. 제자도. 이거 10장까지 벌써 다 배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장제목만 외우면 마태복음에 한꺼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대충 요약하라고 해보면 한 사람이 3장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쉽죠? 1장은 탄생, 2장은 경배, 3장은 메시아직 증거, 4장은 시험 승리, 5장은 산상수훈 1, 8복, 6장은 산상수훈 2, 주기도문, 7장은 산상수훈 3, 비판금지, 8장, 9장은 갈릴리 초기사역 요약, 10장은 파송, 제자도, 2강화. 1강화가 이게 산상수훈이니까요. 2강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강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강화까지 우리가 다 알아버릴 거예요. 요거를 이제 10번 쓰면 이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단톡에 이제 그림을 올릴 거고요. 그 10번 쓰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